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행전, 그죠? 1장에서부터 쭉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시작해서, 물론 2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만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활동, 베드로의 활동. 그래가지고 아주 3장부터 시작하면은 베드로가 쭉 활동한 게 거의 13장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13장까지.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활동이 나오죠. 그런데 원래는 9장에서, 그죠? 9장에서 이미 다메섹 체험에 대한 얘기가, 그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9장, 10장, 11장, 12장은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사도행전의 뭐라 그럴까요? 리더십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됐던 그 리더십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13장에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복음이 이방 세계 속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사실은 쭉 사도행전에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들어서게 되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죠? 안디옥이 중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자면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사도 바울의 경우 13장에서부터, 그죠? 14장까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야.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오늘 3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장의 경우에 재미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성전으로 기도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뭘 하러 들어가냐면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제9시 시간이,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의 시간이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거는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죠? 짐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예? 짐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짐승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그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과감하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저 대제사장이 너는 죄가 이제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을 듣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까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때까지는 어떠냐면 그런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누구냐면 아직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유대인의 옷을 완전히 벗질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쯤 벗게 되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인물입니다. 예. 어떤 때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뭐예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유대교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히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인격 속에 인카네이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전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이거는 곧 뭐와 같냐면 오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런 어떤 모임,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모이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부터 완전하냐, 맨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 딱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차 변화돼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별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나를 변경시켜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방식도 고쳐야 되고 내 말투도 고쳐야 되고 내 인격도 고쳐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고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가서 결국 이런 개념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생각으로 딱 이제 말하자면 고착되어져야만이 그래야 이제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요한과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의 티를 그 옷을 벗지 못했다. 이거를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요. 육체를 따라. 이게 헬라 말로는 카타사르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육체를 따라서 아직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임에 아직도 크리스찬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의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한 거죠. 네. 자, 제가 오늘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직도 나에게는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곳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빙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다 됐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becoming이 뭐예요? 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너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하시고 그리고 너는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야지 되는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죠? becoming 되어져가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고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온전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차 한 발짝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다가가도록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서 보면 제가 이것도 오늘 좀 얘기하려고 옛날에도 한번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죠? 사실 안진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자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이제 기적을 체험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기적.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야말로 성령의 어떤 커다란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가. 그런데 자 보세요. 그냥 안진뱅이에게 자 베드로가 오고 그리고 또 요한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진뱅이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늘 메고 왔어요. 자, 이름이 없는 무명의 누구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 무명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어디다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힌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그죠? 늘 성전 미문에다가 앉은뱅이면서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앉은뱅이고 그야말로 늘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등에 얽혀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까지 누가 과연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꼭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등에 등쳐업고 저 지하철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좌판도 깔아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앉은뱅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래요, 중요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능력자들이 되려고 그래요. 능력자.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능력자예요. 능력자. 능력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마치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앉은뱅이를 필요한 그곳에 끌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를 앉혀놓고 그렇게 늘, 이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 ing에 ing.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사도들이고 뭐 누구 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다른 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앉은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아니 오늘만 붙여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그저 뭐 구걸하는 걸로만 끝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 옆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 앉은뱅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앉은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것만을 기억하려고 하지 이 무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잠깐 나왔다가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그죠? 중풍병자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에요? 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렇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친구들이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냐면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요? 저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깨버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를 매달아서, 그죠? 그 중풍병에서부터 나음을, 치료를 얻게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성경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저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들 이름 깨나 날리고 뭐 폼 잡고 그래가지고 뭐 사회 속에서 보면 다 이런 사람들만, 아니 그냥 그야말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뭐 좀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자랑하고 그렇게 과시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었는데 그저 늘 날품팔이하면서 종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인데, 그런데 수억 원을 그거를 사회에 기탁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가 이 교회를 지탱하고 누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름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 안진뱅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도 누가 뭐래도 그래도 뭐 하나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끝까지 쉼 없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돌봤던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죠?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 했어. 그리고 뭐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이 이름을 대문짝납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냥 그죠? 이름 없이 도와줘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뭐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흡족함을 가지면 그걸로 우리는 오케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예. 자, 이런 안진뱅이가 그죠? 이제 3장 1절의 얘기인데,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야말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가 그야말로 그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니 저 성전 앞에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응?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 자, 저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힘을 합쳤어요. 힘을 합쳤어요. 플러스. 힘을 합쳤어요. 플러스.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어땠어요? 이 사람은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구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만이 최고예요. 예, 뭐 그죠? 자기 혼자만이 최고예요. 단독 프레이. 단독 프레이예요, 단독 프레이. 예? 그러니까 내가 최고였는데 myself.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 별로 듣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12 제자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모험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이 언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환의 장소에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주장하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모든 12 제자들 앞에 놓고서, 예수님 앞에 놓고서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얘기는 안 했으면 몰라요. 그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습니다. 그죠? 명성교회 세습을 왜 반대합니까? 예. 아니, 김상환 목사가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나는 아들한테 안 넘긴다. 그거 하나님 뜻도 아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아들 김하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뭐를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장담을 하고 호언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기가 돼버리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순환이 닥치게 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맨 처음에는 다 무슨 편안하니까 관계가 좋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부닥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화살을 쏘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저 사람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돌이켜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예. 그죠? 자, 이런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베드로죠. 그죠? 그런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 아버지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명이 우레. 그런데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다르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얘기해? 우리 아들들,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면, 다윗의 나라가 오면,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 그러면 좌우에 내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요한과 야고보, 그죠? 그 요한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들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서로 손을 잡게 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함께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그러면서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형제가 되고, 이제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함께 힘을 합해서 손을 잡고, 그리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 네. 네. 그죠? 저는 이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기도한다고, 나 혼자서 말씀 연구하고, 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Y축 이런 거 있잖아요. Y, 그 다음에 X축, 그죠? 이런 하잖아요. 함수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Y축에 있는 게 아니고 X축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항상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항상 이 속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Y와 X가 같이 만나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이 만나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 혼자서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Y축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X축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X, Y가 만나는 그 자리가 뭐냐면 신앙의, 그죠? 디그리예요. 신앙의 도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늘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 네 이웃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X축과 Y축의 얘기가 아니라 이 X, Y가 만나는 이 자리를 신앙의 자리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Y하고 X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베드로고요, 이거는 요한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내가 요한으로만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과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양 속에서 뭘 보냐면 바로 이 믿음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나 혼자로서 Y축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X축만 갖고 저 사람 나하고 달라, X축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좌표인 거예요. 여기 X와 Y의, 그죠? X와 Y의 이 좌표가,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디에? 바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한 번 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통해서 이 둘이 같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장 처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감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초대교회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손을 잡고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켜내는 이 엄청난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바로 둘이 손을 합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꼭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 네, 동침. 그래요. 나 싫어요. 난 미워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어야지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네. 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런 신앙을 생각하면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는 내 가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서로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는 Y축이고 하나는 X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둘이 같이 함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갖고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이름을 내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무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 그 무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또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 그거 처음부터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우리가 연약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차근차근히 조심조심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비록 이름이 없는 신앙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간다 손